스바냐 1장 2절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아멘. 요즘 시대는 회개하지 않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 번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거나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고쳐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죠. 문제는 요즘 시대가 탈진실의 시대라는 겁니다. 진리,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되지만 당신에게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스바냐서는 좀 회개를 촉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보다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스바냐서에서 왜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늘 나오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 바알. 두 번째는 혼합종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세 번째는 종교화된 신앙,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 바알을 왜 믿어요? 바알이 먹을 거 주거든요. 생존을 위한 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등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이 제사장이 바알한테 제사 드려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바알이라는 신상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고 그 제사장들까지도 멸절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두 번째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나에게 밥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다다익선 신앙, 뭐든지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면서 하나님도 섬기겠다. 이 탈진실의 시대에 하나님만 진리겠어?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그런 방식도 진리고 다 받아서 살아야지. 마지막 세 번째, 종교화된 신앙이에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무적이고 문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뭘 알아? 세상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은 그저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고 전쟁에 능하신 신일 뿐이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바알을 섬겨야 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교회를 다녀요. 너의 종교란을 쓰라고 그러면 기독교란에 부의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마음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은 없는 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경고하세요. 경고가 은혜입니다. 스바냐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께 둔감해져 버린 남유다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스바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분노의 날 하나님의 구원과 숨김을 얻는 은혜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말은 죄 짓고 살아가는 삶이 용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경고하심으로 우리가 그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스바냐 1장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거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이게 희생 제물인데요. 희생 제물이 누구다? 예루살렘입니다. 너희가 희생 제물이 될 것이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청할 자가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에요. 이방의 강대국들. 내가 강대국들을 초대해서 너희를 희생 제물을 삼을 거라는 거예요. 스바냐 1장 8절 상반절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주가 제물을 잡는 날이 온다. 제물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늘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의 성소는 안 망한다. 우리는 벌 안 받는다. 이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실천적 무신론자도 똑같아요. 교회만 가면 괜찮다. 주일날 도장만 찍으면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죄에 예민해지라는 거예요. 죄에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하향 평준화돼서 다 그러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좀 다른 선지자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왕족이에요. 왕족. 그럼 여러분 지금 왕족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그때가 지금 언제예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도 하나님이 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정도라고 칭찬받았던 왕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왕족으로서 스바냐가 와서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땅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회개를 안 받을까? 저희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너무 대형화되어지고 막 엄청나게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도 희생 제물을 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국 교회 풍전등화 아닙니까? 제대로 직시해야만, 이 스바냐서를 거울 삼아 내가 나를 바라봐야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요 근래 나왔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7가지 죄라는 책을 근거로 짧게라도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이 회개의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영적 남용. 영적 남용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남용이라는 것은. 뭐 대표적인 게 담임 목사인데요. 성도들한테 주를 위한 일이라고 헌신 강요하는 거, 교회 위한 일이라고 헌금 강요하는 거, 에너지와 희생을 강요하는 거, 나중에 까놓고 보니까 하나님 위한 일처럼 보였지만 다 개인을 위한 일으로 갈 때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남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넘어서려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영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교회 문화예요. 두 번째는 공의 사유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거라고 우기는 거,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특정 인사나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으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부재해버리면 오합지졸이 되는 현상들 왜 일어납니까? 이 공적인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사유화하고 사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가장 경계했던 사람들의 부류 중에 하나가 꼭 목사님 권위를 타고 개인적인 사역하려는 분들, 개인적으로 뭔가 잃어버려는 분들, 제일 위험한 분들이 교회를 왜 좌지우지하고 쥐락펴락하려고 합니까? 세 번째, 신앙생활의 사사화. 여기서 사사화라는 개념은 교회 안에만 모여있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교회에 너무 높은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사는 현상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 저희가 인대인 제자 훈련하는 것도 교회 밖에 제자가 되자는 측면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성도는 분명히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지만 반대로 너희가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라는, 나가라는 흩어지는 교회에서의 소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왜 자꾸 안 하려고 해요? 힘드니까. 네 번째, 공로자 신도롬입니다. 늘 유력한 사람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된 케이스 나와서 간증시키고 너희들이 똑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에 대해서 저는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진 않지만 이런 위험이 있어요. 공로자 신도롬. 잘된 사람만 두드러지게 하고요. 신앙은 은혜의 우월성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교회는 공로자, 세상적으로 조금 엘리트들, 유력한 사람들이 판치는 곳이 되고,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무자격, 불공평. 여기서 말하는 불공평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과분함. 누구에게나 과분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 욕구들을 회개해야 돼요. 다섯 번째, 송사 신드롬. 교회 성도들 보면 이제 다 싸움 딱들 됐습니다. 안 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치보다도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는 가치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가 아니에요. 캐톨릭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아니에요. 자멸, 공멸의 위기에 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무서운 얘기죠. 여섯 번째, 기독교가 무례해지고 있다. 사랑은 무례해행치 않는다 했는데 무례해졌다. 이 무례하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천박해졌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기존에 있는 품격, 소위 얘기하는 살아가는 시민들의 교양 자체를 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나만 옳다라고 모든 사람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이분법적 태도가 결국 무례한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교양이에요. 교양. 그 교양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친목 과다 신드롬입니다. 교회가 그냥 친한 사람들 친목 단체가 되고 있어요. 교회는 친교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교하는 거지, 우리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친해지려고 친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녁에 옥상 같은 데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교회가 없어서 망합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사람들로 질비해진 것,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유를 불문하고 한국교회 회개의 제목이다.
셋째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누가 하는 거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adm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정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confess, 고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admit, 인정하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confess, 고백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 7가지의 회개해야 될 현상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admit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할 때 다 인정할 거예요. 맞아, 요즘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다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admit만 해서는 안 돼요. confess, 내가 직접 나의 문제로 놓고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심판은, 이 경고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이 선왕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바냐는 이 경고를 외쳤어야 되고 결국 이 요시야 이후에 이 남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 70년 포로로 갔을까요? 왜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을까요? 요시야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의 개혁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 안에 있는 바알은 요시야가 꺼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꺼내지 않으면 우리의 바알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자꾸 유명한 목사를 찾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교회에 목말라 계세요? 아무리 좋은 교회 가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를 만나도 내 안에 바알을 빼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요시야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스바냐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찾아다니지 마세요. 스바냐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제가 늘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스프링이 용수철이요, 이렇게 늘려놓으면 탄성을 잃어버리죠. 그 문턱치를 넘어가면 더 이상 용수철의 기능을 못해요. 저는 꼭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되는 잔소리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탄성이 늘어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자극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을 버리고 풀뿌리 신앙, 내 뿌리를 찾고 내 뿌리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바벨론 70년이 왔을 때 거기 회당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없어요. 그저 각자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는 그곳에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위로하셨죠. 풀뿌리 신앙, 어디에서나 잡초처럼 일어나는 잡초 신앙, 그것이 없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또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짝 붙어 계세요. 기도, 말씀이 뭔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의무인가? 아니에요. 이스바냐의 경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경고를 듣고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소망으로 부여잡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